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받은 구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꼭 가져야 될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이 믿음,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는 성도가 참된 성도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들은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착한 일이나 행함이나 이런 게 정말 전혀 필요 없는 건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고난을 받아야, 고행을 해야, 무슨 신에게 무슨 특별한 헌신을 해야, 또 어떤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어떨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그러시면서 또 어떨 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뭐가 좀 다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런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오늘 확실히 깨닫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이 말씀 잘 듣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말씀들을 외쳤냐 그러면은 이 로마 가톨릭이 자꾸만 변질이 돼서 성경하고는 자꾸만 떠나가서 뭐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면죄부를 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재정립시키고 발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이렇게 연금 상태로 있었을 때에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이 바로 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되겠습니다. 이 서신은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회람용 서신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받은 구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죽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말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똑바로 말하면 죽었던 죄인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허물, 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비슷한 말인데 지금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은 상태. 우리 지난번에 내가 화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 꽃이잖아요. 그런데 그 꽃꽂이에서 뿌리가 잘라서 꽂혀진 그 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활짝 피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는 꽃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스스로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 우리는 구원적인 면에서는 전적 무능력이에요. 우리는 죽어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의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간 때문에 자세히 내가 주석을 다 못하고 이렇게 가는데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이 세대의 흐름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세의 불신앙의 사람들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하는 이 세상의 죄악의 길로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지요? 사단마귀예요. 사탄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단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을 말하는데 이 사단마귀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요?
사단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죄악의 길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 사단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여러분 보통 센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과 믿음을 열어주자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기서 해방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 마음에 원하는 생각도, 다시 말하면 지 멋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욕심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리 멋대로 사는 그런 죄인들이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격, 우리의 가치, 우리의 선한 것 가지고는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는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 그래요. 영어 이름에 그레이스 이름 많죠? 은혜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저는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쓰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도대체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은혜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큰 아이를 가져서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아들 낳을 것 같아서 은총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은혜하고 은총이하고 사촌이잖아요. 은혜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은혜라는 그 뜻은, 의미는 뭐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 우리 이윤정 집사님이 직장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까? 정당하게 받은 것입니까? 정당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가지고 일을 하나도, 한 달 동안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그대로 줬습니다. 이건 뭐지요?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호의가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슨 하나님께 반응을 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보면은 4장에 보면은 긍휼이 그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언어에는 보면은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대. 이것은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단의 종이었는데,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 뭔 줄 아시죠? 긍휼이 뭐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자비하고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넘치시는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도저히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의미도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목숨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함께라는 말 5절 6절에 계속 나오는데,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천국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을 우리와 더불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적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하늘에 오르사, 이제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마치 과거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게 헬라어의 부정과거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아직 죽어서 천국은 안 갔지만 천국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그러니까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이런 것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한 것이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7절에 8절에 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5절에 7절에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맞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맞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도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왔다가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자, 제가 이 책을 우리 영진이한테 선물로 줍니다. 아이고, 영진이 이번에 SFC 위원장 되고요, 대단하다야. 이 선물 줄게. 자, 근데 이거 10,000원이다. 그러고는 선물 주고 10,000원 받아요. 그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물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을 때는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뭐로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나의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통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했어요.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은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에? 죽은 사람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또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혀서 통치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통치받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성경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믿음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 우리 10절, 그러면 행위, 선한 일, 선행은
믿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느냐?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른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9절에서는 분명하게 구원은,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멘? 딱 못 박았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지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23절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은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느냐?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행은, 선한 일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구원받은 증거요, 표징이요, 열매가 되는 것이죠. 나무를 보면, 야, 이게 감나무, 우리 동네 감나무 많잖아요. 저 감나무인가 무화과나무 있는 집도 있고 포도 여기 뭐 여러 나무들도 있는데 이 감나무인가 무화과나무인가 뭐가 나무인가 헷갈려요. 그런데 뭘 보면 분명히 알아요? 열매를 보면 저 감나무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것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생각이 바뀐 게 전혀 없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내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나 그리고 행동에 바뀐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져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천사가 될 수는 없지만 뭔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것은, 이 선행은 구원의 결과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큰 증거 하나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 첫 번째, 구원받은 감격에서 나온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에 눌리고 사단의 노예 아래서, 죄의 노예 아래서 살다가 해방받고 구원받았을 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을 때, 내 그 더러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저는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이을 수가 없어요. 제 일생에서 가장 목사 받을 때보다 다를 때보다 제일 기뻤던 때가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일날 제 생일 잔치를 교회에서 해줬는데, 원래 그날이 우리 큰아들 은총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인터넷도 안 돼서 잘 못 보낸다. 그래도 하여튼 언제 볼지라도 내가 보내놨어요. 그래놨어요. 내가 일생에서 제일 기쁜 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기쁜 날이 첫아들 너 낳을 때 같으다. 내가 그래서 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 감사, 그 기쁨, 그 행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한 작은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은 그냥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감사의 에너지, 힘이 너무 넘쳐서 웬만한 것들은 고통이라고 어려움이라고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터져나오는 것과 동시에 이 은혜를,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주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이 사랑에 어떻게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면 늘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쓰임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 그 은혜 갚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은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부담스러워요.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 드리는 것이 아깝고 부담스럽고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그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못 드려서 애달고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듯이 나도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크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좋아진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100%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젊은 집사님이 귀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자꾸 잘 안 들리고 막 울려서 이중으로 들리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전에는 안 아팠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안 아플 때 감사하고 살았냐고요. 오히려 병원에 신방 가면 성도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아파 보니까 이전에 안 아팠구나 그러고 감사해요.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아마 병이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의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1000가지 10,000가지 건강한 것에 대해서 형통한 것에 대해서 감사 안 하고 산다고요. 정말 우리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가 넘친다고 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은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면 99%의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절실하게 절절히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일상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